할렐루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다같이 찬송가 600장을 부르시면서 6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우리는 삶을 살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나의 실수를 상대방이 오래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 앞에서 위축되고 자신감을 갖지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실수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이야 직장 동료나 지인들을 만날 수 없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직장 동료가 저지른 실수를 몇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두 가지를 기억하면 그분은 정말로 기억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합니다. 그러기에 타인의 실수는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당연한 것이며 실수 없이 완벽히 해내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가 내 실수를 기억해 준다면 오히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것들 중에 공부하면 무조건 이해가 되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부든지 간에 처음에는 이해가 쏙쏙 되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과 궤도에 오르게 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나는 이 분야에 재능이 없는가 봐 하면서 재능 타령을 하면서 포기해 버리죠.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실력 향상은 느리게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력 향상이 더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힘겨워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최근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좋았다라고 답한 분들이 90%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 좋았다라고 답한 분들이 한 75%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답한 분들이 82%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답만으로도 이걸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교회에 대한 소중함과 아쉬움도 있지만 또한 반면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편안함도 공존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점검할 기회가 되었다고 말한 분들이 79%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바쁜 일상으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 조금은 안정화되어가는 상태에 설상가상으로 대규모 시위가 전 지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만으로도 벅찬데 시위가 가격해지면서 약탈과 폭력이 잇따르고 있어 우리를 걱정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보시면 그가 통치한 지 14년 만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국가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고 개인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벽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히브리어로 벽에는 보호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벽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코로나와 시위로 인해 막다른 코너로 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과연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자 교인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목사님의 눈물의 뜻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해석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 봐. 아무개 성도님이 목사님의 속을 썩이나 봐. 과거에 본 적이 없는 목사님의 눈물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느라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을 느끼고 흘린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는데 그분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목사로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그날따라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전혀 영적인 변화가 없고 성장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처음 그분들을 만났을 때나 몇 년이 지났을 때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요지부동인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행복과 보람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삶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목회자들은 용기가 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미성숙함과 믿음의 진보가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소란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소란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각 개인의 신앙적 성숙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세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계속 우유만 먹으려고 한다면 온갖 방법을 써서 우유를 줄이고 또한 이유식을 먹이고 점차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이게 합니다. 저희 쌍둥이도 2살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우유를 찾습니다.
밥을 먹는 것보다 우유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에 비해 신체적 성숙이 느려진다고 생각하면 병원을 찾아가서 우선 상담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자녀들의 신앙 성숙에는 별달리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들 중에는 교회 건물이 커지고 교인 수가 늘어나는 양적인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를 보시면 교인 수가 늘지 않았다고 예배당의 규모가 작다고 책망하는 내용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의 성장과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대단히 진지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대신 밥을 먹듯 신앙의 진보를 나타낼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란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아직 신앙의 미성숙으로 여전히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육신에 속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신앙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납니다.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만 밥이나 단단한 음식물처럼 딱딱한 말씀은 받지 못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듣기에 좋고 편한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만 듣기에 딱딱하고 거북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소화시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등의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에서 탈이 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도 죄송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육신에 속한 자란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만이 옳다고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바울에게로다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좋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베드로를 좋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서로가 다른 지도자들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편을 가르고 다투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마다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다르고 영적 체질이 각기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은사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투고 갈라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신령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신령한 사람을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와 함께 육체의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란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령한 자들이란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데 힘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신령한 사람이란 제가 아까 전에 열거해 드린 것처럼 육체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령함이란 기도도 유창하지 않고 은사와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데 힘쓴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성장하고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일까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수고나 노력을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수고나 노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수고나 노력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곡식이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농부의 그러한 수고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와 적절한 태양빛을 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성장하고 각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화란 세포 분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이 정지되면 그 사람은 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성장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진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일상이 멈추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나의 삶과 인격이 계속 변화되고 성숙되고 있는지, 혹은 나의 믿음이 이만하면 되었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데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성장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성장하지만 성장의 근원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대규모 시위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시간 염려와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의 가정과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